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바로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저는 함께 강론하기를 즐겨합니다. 말씀이 쉬워서도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초청이나 수련회 이런 곳에 초청을 받으면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9장, 또 하박국에 있는 말씀들을 자주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의 주제는 광야와 시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지만 이 40일은 매우 특별한 40일입니다. 그리고 이 40일의 기도는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을 먼저 광야로 나가 금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을 좀 잘못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으니 나도 40일을 금식하고 또 적어도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이 40일 동안 금식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잘못된 적용입니다. 40일을 금식하는 것이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 나도 40일을 금식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모방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 강사이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부흥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받고 첫 집회를 나가기 전에 39일을 금식하셨대요. 40일 금식을 하려고 시작했고 39일째 되는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수님이 40일 하셨으니 나는 예수님보다 하루 부족하게 39일을 해야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웃었습니다. 그분의 39일의 금식이 폄하되거나 절대로 수준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웃은 이유는 모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40일 하셨으니 나는 그거보다 좀 겸손하게 39일 해야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보고 그 삶의 의도를 따라 그 삶의 의미를 쫓아 그 삶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모방하여 쫓아가는 것. 그것은 자기의 의를 쌓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쫓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아서 그 정신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떠함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걸어가야 하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모방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차치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떠함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해야 경건해지고 영적으로 뛰어나지고 무엇인가 큰 결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돌고 돌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했던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며 40일의 광야에 가 금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쫓아 예수님의 행동을 쫓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4장은 반추적인 점검, 돌아보아서 점검하는 것과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길이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언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이제 그 기한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성공과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어야 하는데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뱅글뱅글 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훈련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40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그 놀라운 출애굽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끝내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그 소식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 가운데 떨어졌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전히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로 바꾸는 기간이 40년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40년을 상징하는 40일을 금식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출발시킵니다. 광야길은 좋은 길이 아니죠. 추천할 만한 길이 아닙니다.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말이 40년이지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전생애였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가나안 성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로 망하게 되었도다 했던 그 말처럼 그 40년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 안에 모든 사람들의 생이 마감되었습니다. 이 40년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길이 막힌 시간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40일 금식하신 후에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40일을 예수님처럼 열심히 금식하고 교제하고 이제 되었다 라고 나왔지만 평탄한 삶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마음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지만 교회를 나가 우리의 삶에서 탄탄대로가 펼쳐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단의 시험이 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길의 끝에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절망의 시간 끝에 예수님은 40일의 금식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길을 가는 방법과 그 길을 갈 때에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법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광야길은 감사할 것이 아니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배고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이 감사할 것은 새로운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막혀 있고 이 길 끝에 아무것도 없는 절망만 있다면 그 길을 가면서도 고통스럽고 그 길을 다 다다랐을 때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길은 과정일 뿐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새로운 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광야가 끝나고 내 생각에는 이제 탄탄대로가 있을 것 같지만 사단의 시험이 또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길이 막혀 있었던 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셨죠.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막혔던 아담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거나 영원한 삶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새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승리하시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온전한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길은 어렵다. 어려움에 초점을 두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며 마침내라는 것에 마침내 어렵지만 마침내 이 마침내에 방점을 두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그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희망과 감사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오후에 보시겠지만 하박국의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마침내 이겨낼 것이다 라는 감사가 그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셔야 하는 그 시간 앞에 사단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을 무사히 마치고 나왔다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 자신이 해야 할 어떠함에 대해서 가득 차 계셨을 때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마음을 먹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리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가고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 이제 되었다라고 탁 나오는 순간 사단이 우리에게 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흔드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과 6절을 보시면 사단이 2번이나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만약에 우리들을 시험하고 공공에 처하고 어렵게 하면서 이겨봐라. 네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런 고난이 닥치고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너에게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과 더 큰 시험을 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박하고 싸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 네가 아무리 핍박해봐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나 네가 아무리 괴롭혀봐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나 나는 더 하나님께 매달릴 거야 라고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라 내가 너에게 더 큰 고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고난이 왜 너에게 일어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너의 삶은 항상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라. 그 믿음이 강할수록 내가 더 큰 시련을 주리라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럽죠. 사단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굶주린 게 말이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멸시되는 게 말이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반대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언제든 배부를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네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의 중심입니다. 이 말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 희화해서 얘기하면 삶의 대본을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그 대본을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대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대본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부르고 주목받고 권세를 누리며 바라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대본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내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렇게 걸리는 것이 더 많고 나를 올가매는 것이 더 많고 내 삶에서 더욱더 나를 집어누르는 것이 왜 이렇게 더 많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것을 바꿔주시고 내가 예배하며 소원하는 대로 저것도 바꿔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렇게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본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의 대본 말고 세상 모두가 원하는 그 성공의 대본, 권력의 누림의 대본, 배부름의 대본으로 너의 삶을 바꿔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니? 세상의 부를 쥐고 세상의 권력을 쥐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누리고 마음껏 떵떵거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혹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무엇이 기록되었나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의미와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기록되었나요? 마태복음 3장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가 있어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고 이 가정을 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픔이고 힘듦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버티어 나가는 것이 이를 악몽이고 온몸에 힘을 막 주고 견뎌야 하는 그 자리이지만 그때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그때 모든 것을 타협하고 쉽게 가고 싶은 그때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이 환호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때 예배를 양보하고 기도를 양보하고 내 어떠한 것을 양보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할 것, 기록되어져 있어야 할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십니다. 대본 바꾸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읊조리는 것 정말로 필요한 모습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다가오는 광야 40일 그것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끝난 후 사단의 시험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즈니에서 제작한 영화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카피하는 한 사람이 $100짜리 지폐를 가져다가 그것을 완벽하게 카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펑펑 쓰고 다녔어요. 자신은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잡혔습니다. 잡혀서 너무 이하에서 물었습니다. 내가 왜 잡혔습니까? 인정합니다. 제가 $100짜리를 위조했습니다. 그러나 100% 완벽하게 위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잡혔습니까? 그랬더니 형사가 이랬다고 위조 지폐를 위조했다. 진짜를 위조했으면 안 잡혔을 것인데 위조 지폐를 위조한 겁니다. 그대로.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이 앞서 있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쫓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저렇게 성공했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저렇게 정점에 있으니 그 삶을 쫓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것은 위조 지폐를 베끼는 삶입니다. 아무리 잘 베끼고 아무리 완벽해도 마음에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오지 않고 위조 지폐를 베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 마음의 불안함과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마음의 공허함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위조 집회는 아무리 완벽하게 위조해봐야, 모방해봐야 위조 집회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 그들의 말들이 들을 것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아무리 모방해봐야 그것은 위조된 돈을 모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본받고 따라가는 것, 그의 정신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알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 모델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고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의 광야의 40일과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기록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알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상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상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서도 불구하고입니다.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지 못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둘러싸여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깨닫지 못하고 구원은 그냥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번갈아 살면서 어떨 때는 의인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처럼 또 어떨 때는 죄인으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예수님이 들은 음성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그 음성을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닌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죠. 그러기에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에 그 음성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 즉 대본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본의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 지금의 환경입니다. 그것이 40일 금식하며 걷는 광야의 목마른 길이든 그것이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으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해서 다시 맞닥뜨리게 되는 시험의 기간이든, 아니면 이 시험을 다 이기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기라 주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나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이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대본의 삶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이 예수님처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대본, 그 대본에 충실히 살아가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막의 대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꿔오는 사단이 주는, 사단이 중간에 바꾸는 대본이 아니라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할 때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대본을 받아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